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네, 오늘 유형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급에서 25장 두 번째 항목을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형교회는 복음 아래서 또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이전 율법 시대에서처럼 한 국가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세상 도처에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장 두 번째 항목 진술을 봅니다. 25장은 교회에 대한 진술입니다. 교회에 대한 진술. 첫 번째 항목은 무형교회, Unvisible Church. 이 두 번째 항목은 유형교회, 영어로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형교회는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또 지역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는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관료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전 율법 시대에서처럼 한 국가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교인이 되려면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 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주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신자가 되고 신앙 공동체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한 몸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언어를 초월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중국에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믿는 한국 사람들도 만났지만 이 중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중국 사람들도 만나고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야가 더 넓어져요. 이번에 터키 여행하면서도 믿는 터키 사람도 만났지만 터키에 와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 믿는 사람들 봤습니다. 몽골 사람도 봤고요. 믿는 이란 사람들, 그 이란 교회들도 이 소식 들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믿는 사역자 부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팀이 앱에서 옛 도시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큰 극장이 있더라고요. 그 경사진 데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해서 반타원형으로 된 아주 뭐 하여튼 꽤 큰 극장인데 우리 팀이 찬양을 했어요. 그 무대에서. 그러니까 막 울리죠. 메아리 치면서 울리죠. 우리가 찬양하는데 거기 여행을 온 다른 나라 단체 여행객들 중에 중국 사람들이요. 어떤 그 중국 그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믿는 중국 사람들인 거죠. 찬송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알아들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유형교회 회원들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술에서 보면 이 유형교회는 세상 도처에서 참 종교를 신봉하는 이 옛날 1600년대 영국 릴리전 하면 기독교거든요. 다른 뭐가 아닌 여기서 번역을 참 종교 그랬는데 참된 기독교를 뭐
신앙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교회, 즉 보이는 교회 또는 지역교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진술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인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데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냐 하면 그들의 자녀들도 이 유형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린 자녀들 중에는 아직 신앙 고백할 정도로 지정의 인격이 자라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다 큰 장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의 이성으로 그 자신들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기 어려운 뭐 유치부에 다니는 가난아기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그들이 자신의 이성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진술이 나온 계기는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 받는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이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세례를 받는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음도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받는 유아 세례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하지 말고 또 유아 세례 이미 받은 사람들은 다 장성한 후에 자신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별명이 붙였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아기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대로 하면 아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교회들은 정통신학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보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구약 시대의 성례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이 할례가 있었어요. 예. 거듭남 어떤 중생을 표시하고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그 성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에게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아기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막아서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은 가라 이거죠. 어디 안전이라고. 애들은 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이거 화를 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특히 침례교가 그런데요.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금지하거든요.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금지하니까 허용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성경적 근거를 이런 구절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형교회 회원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 뭐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또 지역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래서 다 문자적으로 100% 구원받는 무형교회 회원은 아닐 수 있어요. 유형교회 회원들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교회 회원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 그 후반에 있는 부활절 앞두고 입교 대상자 1명, 세례 대상자 1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13살, 14살, 예전 한국 나이로 15살 되는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교육 시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음에 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돼요. 신자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귀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유형교회는 그 비유를 하는데요. 주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집과 가족으로 비유합니다. 마지막 진술을 보면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기 전에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어때요?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 밑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나 회심하고 믿을 때에 회개하고 믿을 때에 믿음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요?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요. 성경에서 나라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하죠. 킹덤이에요. 킹덤. 왕이 통치하는 나라. 믿는 사람들 왕은 예수님이시고 믿는 신자들은 그분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가족으로도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이게 가족 식구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앙고백서 마지막 진술이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중세 로마 카톨릭이 카톨릭 교회 회원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원칙적으로 주장해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그 종교개혁 이후 그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있고 또 그 전 세계 수많은 또 타종교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어 그 기독교인이든 모슬렘이든 자기 종교에 신실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을 해요.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선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유형교회 밖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듣다가 복음 듣고 회심할 수 있고요. 그죠? 교회를 다닌 적이 없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교단체 사역을 통해서 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도 그런 면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서가 말하듯이 통상적인 가능성, 통상적으로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들이 있거든요. 말씀과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목요 그 자매님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그 전에 그 9시 반부터 여전도에 그 이렇게 기도회 하고 있더라고요. 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기도가 눈물 받아요. 예. 아주 그냥 그 기도회 끝났는데 다 그 눈물 훔치고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죠. 그 어느 신자가 자신의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격의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인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명칭은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 명칭은 이 신약 성경에서 결코 한 개인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신자 한 사람 보고 교회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심지어 개인적으로 보낸 그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마저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 편지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역교회, 유형교회를 떠나서 따로 가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가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디서든 교회를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요. 균형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지속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 근데 따로 분리돼서 간다? 이게 말이 어불성설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교회 또 만나고 또 좋은 성도들 만나고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을 여러 모양 같이 누리고 또 하나님 바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 맡겨진 사명 또 섬기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배우며 믿음으로 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